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월 17일입니다. 2023년판 신약 원문 기초 원어성경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2020년부터 이렇게 칠판 강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술이 없어가지고 실시간 강의를 시간 정해놓고 했으면 좋은데 이걸 아직 그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얄팍한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이렇게 녹화로 동영상 칠판 강의도 도움이 되고 실시간 강의도 했으면 좋은데 코로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제 이 개런티를 나누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뭐 공짜로 한다고 해서 엉성한 자세를 배우려면 이거 아예 오늘 이거 클릭한 사람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어떤 강의, 어떤 권위자, 어떤 실력자들이랑 도무지 견줄 까닭이 없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앞선 이제 구약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같이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금 기초라고 했지만 무슨 등급이 없어요. 그냥 기초나 뭐 그러니까 초급이나 중급이나 고급이나 또는 뭐 문법이나 석이나 다 하나로 놓고 공부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고 욕심 있는 사람은 제 표현이 어렵고 뭐가 간추려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속상해할 수 있는데 콧방귀 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미리 나가주세요. 이게 지금 세상 언어학 공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풀이해서 깨달아야 똑바로 믿게 되는가, 그 공부란 말입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 오늘날 배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크리스토스를 등지되 성경을 빙자해서 양의 탈을 쓰고 하는 것들이 온 세계교회에 꽉 차 있는 때이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속아 넘어가진 않아야 되니까. 그 공부가 간단치 않고 성경 관련된 신학 전반에 대한 모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성경 중에 한 가지인 원문 성경관을 공부해 나가노라면 그 모든 것을 깔고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원문 관련된 것도 전반적인 걸 깔고 하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만큼 소화할 만큼 하고 모르는 건 잘 귀담아 들었다. 시간 지나고 계속 이 강의 진행을 들으시면 또 제가 이미 기존 강의 천 수백 개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그 재생 목록에서 골라서 이렇게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진도도 없고 뭐 어떤 사람 종류도 없어요. 그냥 가장 최악의 사람, 공부는 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사람, 끝장을 끝까지 해서 하여간에 하려는 대로 할 사람, 그런 분들만 하십시오. 소리니까 글자를 보고 소리 내기 공부예요. 읽는데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생길 정도면 글꼴이 우리 문자처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낯서는 외국어 글자처럼 보이지 않는 단계가 되려면 소리를 잘 듣고 따라하고 글자를 내가 직접 성경 문자를 보고 소리를 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그다음 이거저거 그냥 첨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자음 모음인데 이건 지금 다 요건 모음이고 요건 자음 아닙니까? 근데 자음 모음에 구분이 안 돼요. 특히 구약은 알레프베이트라고 하고 신약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영어 문자로 알파베트라고 하니 참 코미디 같은 얘기. 또 하나 동방 그러면 우리나라를 가르치면 조금 확대하면 동양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그 동방을 조금 좁은 의미로 동이다 또는 동국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 이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이 여기 깔려 있어야 돼 이게요. 우리 역사 그러면 그게 뭘로 귀결되냐면 사상, 철학. 예.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묶어서 문명이라고 하는데 역사와 철학이 문자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간단히 무슨 언어학의 처지에서 문자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깔려 있는 문명, 동방 문명을 알게 되면 그 앞에 그 짝퉁인 서방 문명, 쉽게 말하면 서양 문명 전반에 대해서
동방 문사철의 원리를 터득하면은, 특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서방신학, 서구신학, 특히 원문관 아주 철저하게 까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기부터 조금씩 우리 동방 문사철의 원리,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문자와 소리의 원리 가지고 처음부터 뭐 완전히 뭐 새 판을 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나가는 강의를 아주 본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기존 서방 틀을 조금씩 하면서 내용은 아무튼 우리 문사철 배달결의 후민정음의 원리로 공부하려고 한 거 전부 다 철저히 찾아보십시오. 2020년, 2021년, 2022년. 그다음 거기 알파벳에 대한 또 다른 공부한 거를 빼놓지 말고 몇 번이고 하려는 대로 소리내 가지고 원문 성경, 구약 문자, 신약 문자 그건 딱 보면 누구한테 내가 낭독은 빠지지 않는다. 그 공부만 하시라니. 그건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딴 사람이 대신 못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단 믿음을 하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성령님의 정권에 사로잡혀서 하게 하심을 쫓아 하자 말이죠.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조금 해서 잘난 체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룩하신 얼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닐 것인가 하는 그런 걸 하나님 말씀 중에 바른 성경 원문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동방 문사철의 원리를 깔고 우리 기존 서구 원문관 전반을 새롭게 첫 출발부터 새롭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처음 만난 사람 어떤지 잘 모르니까 제가 하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거두절미하고 요건 이제 제가 공부 가르치는 원리 하나. 자, 오늘 드디어 루카스 1서, 루카스가 두 개를 썼죠. 첫 번째 책이 유한계일련, 이게 일본 말로 복음이라고 했죠. 전 이걸 새뜸이라고 해. 새뜸. 새뜸. 복이랑 소리는 이게 말이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새뜸,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 좋다, 안겔로, 알린다, 전한다, 좋게 알린다, 잘 전한다, 뭐를, 새뜸을, 소식, 새 소식. 아무튼 첫 번째 책, 이걸 우리 일본 소리로 일본말 한글 말로 누가 복음, 이건 다 일본 문자를 일본 앞잡이 한글로만 쓴 거니까 일본 냄새가 100% 풍기고, 이걸 했던 게 서양 선교하는 아이들이 엉터리 방송국으로 했으니 또 서양 냄새도 나요. 이게 누가 복음 이런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원문대로 내죠. 루카스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내야 돼요. 이제는요. 아무튼 루카스가 보낸 첫 번째 책 아닙니까? 누가, 여기 내가, 그렇죠. 내가, 이건 카이 더하기 케 더하기 메요, 케메, 그렇죠. 케메라고 읽는 게 좋은데 이걸 카이, 모이, 이건 벌써 아주 읽는 데서 서방 알파벳, 서방 자모가 엉망진창인 것을 따라서 그냥 자기네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소리고, 벌써 그 소리 자체가 원문을 갖다 삐뚤어지게 보기 위해서 100% 원문 비평, 가짜 원문 편집으로 성경 번역도 그 판본 가지고 해서 온 세계가 배교 가운데 지금 심각한 대종말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누구죠? 크라이스트, 가장 최고로 크라이스트, 힘 있는 자, 최고 권력자, 힘꾼, 네오필로스, 여기 애자는 이제 누구누구야 하는 거니까 네오필로스, 그렇죠? 네오필로스, 그렇죠? 하나님을 벗삼으니, 신을 좋아하느니, 네오필로스. 이 말로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라틴 이름이 있는데 헬라스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는 라틴 이름을 이렇게 헬라스 이름을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로마 제국이라고 서양 애들이 전제한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주격으로 안 쓰고 삼격을 썼잖아요. 삼격 그렇죠? 에독센 해가지고 그가 생각했다. 비인칭 주어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루카스가 네오 필로스에게 이것도 그냥 세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이게 깔려 있는 거. 이것이 깔려 있고 울림 소리로 대가 아니에요. 데오 필로스 아니고 데오 필로스 데오. 좀 된 듯한 된 소리 같이 그렇게 나는 건데 때는 아니에요. 세도 아니에요. 영어식으로 th 사운드 있잖아요. 이런 거 가 아니에요. 물론 본음은 트나 아니면 드에 관련된 거죠. t나 d에 관련된 거기서 이렇게 소리. 그러니까 이게 세타자가 소리가 파괴된 거예요. 파괴. 아니 이걸 그냥 디귿하든 티읕하든 이렇게 디귿하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걸 또 디귿이라고 해가지고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있는 우리 한문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디귿 한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최세진을 욕먹히고 최세진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 한 가지는 요 글자에 대한 자음에 대한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이름을 모음에 대한 것도 이제 했고 1527년 이야기니까 이걸 완전히 그 뒤에 490년 뒤에 이걸 완전히 철저하게 망쳐놓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 헬라스 말, 헬렌 말은 라틴과 아주 퍽 발음하기가 쉽고 라틴식으로 하면 되는데 좀 차이 나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뭐 독일식, 영어식이 가장 엉터리 핫발이에요. 왜 혀를 꼽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는 자음, 또 하나는 모음이라고 하죠. 서구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 우리 글자같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말들은 뭐 복잡해서 뭐 자음론, 모음론, 알파벳론 많은 저작들이 있고 썰들을 풀지만 그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거 자음을 잘 구현 못하게 되는 까닭이 모음이 약한 거예요. 모음. 연원 따지면 그 아랍 문자에서 거긴 자음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있는데 그 뒤에 더 엄청난 무식갱갱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훔쳤는지 빌렸는지 해서 이걸 넣었는데 이게 모음 개수가 모자라요. 헬렌 문법이 BC 5세기에서 BC 1세기 사이에 형성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3,400년 동안 이제 형성된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걸 우라고 마저 맞고 위로 발음하기로 했어요. 이건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 에, 이, 오, 우가 맞습니다. 이게 라틴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예. 아, 에, 이, 오, 우로 해야 돼요. 우. 근데 이걸 딱 위로 하기로 한다고 이게 벌써 이 소리가 비틀어지고 그럼 이게 우라고 하는 우리 글자를 볼 때 한 개,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 한 개, 이게 두 개가 결합된 수를 생각하는 게 서방 모음의 함정이에요. 그러면 웃소리도 나고 이소리도 이게 소리 하나하나 뜻이 그럼 이것도 뜻 이것도 뜻 그럼 벌써 이게 짬뽕 뜻이니 한 개의 음소 즉 한 개의 자음이나 한 개의 모음은 한 개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한 개의 자 한 글자 이걸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거 한자. 한문을 정음으로 쓴 걸 한자라고 하잖아요. 한자. 그런 게 한 개의 글자, 한 개의 최초 소리 나는 거, 이게 한자라고 해요. 한자. 한자는
한 개의 이 자가에게 음의 한음으로 난 이건 대원칙이에요. 자음이 됐건 모음이 됐건 그렇습니다. 근데 헬레 말은 복자음이다, 복모음이다 해가지고 땜빵한 건 없었는데 딴 데서 문자 자음이나 모음 알파벳들을 훔쳐왔다, 가져왔다 해가지고 자기네 부족한 개수를 늘리고 약점을 커버하려고 했지만 이 헬라어처럼 엉망진창 언어는 없어요. 그 다음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잉글리시 알파벳가 가장 엉망진창이에요. 가장 엉망진창인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많이 바뀌었어요. 도고랑 영어를 거치면서 대표로 보면 거기 꼬랑지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명사 꼬랑지, 동사 꼬랑지라고 하는 그 인칭별로 격별로 그 활용 그 여러 가지를 붙이는 그 꼬랑지들을 갖다 그냥 일수시켜 버렸어요. 그 대신 뭐가 발전하겠어요? 관사 내지는 이른바 문법 용어에 다 이게 전치사 그런 거로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문법 용어가 필요 없어요. 다만 설명과 우리 거기에 길들여진 서양 학문을 했기 때문에 필요 따라 넣는 거니까 그런 가방줄 짧은 사람은 제가 쓰는 우리말 제 특유의 문법 용어 어떤 이거 설명하는 말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생기초니까 오늘 뭐 그런 잘잘한 거 설명 안 하고 아무튼 사람이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혼인을 해서 한 집이 되잖아요. 집. 요거를 자음이라고 해요. 자음은 남자 사내, 모음은 여자 계집. 그래서 사내 한 명이랑 계집 한 사람이 혼인해서 집, 가정을 세운단 말이에요. 요걸 갖다 일본말로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입에서 나는 소리, 입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뜻을 가진 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요거 남자 글자인 자음에도 뜻이 있고 여자인 모음에도 뜻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소리로 나타내서 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없고 남자 한 명도 미완성, 여자 한 명도 미완성 혼인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혼인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다루는 일반 은총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혼인 안 하겠다, 가정 필요 없다 하는 게 온 세계를 강타하는 때 성경 공격으로, 성경 곡해로 사이비들이 날뛰는 무대가 형성됐다. 역시 신학도 엉망진창이고 원문관도 엉망진창이 너무나 당연하죠. 반드시 남자 한 사람, 여자 모음 한 명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그래서 그 자음도 한 개의 자음이 한 개의 소리, 한 개 글자 모음이 요게 돼야 이게 가장 오리지널. 우리나라 정음이 이렇더라 이거예요. 한글은 엉망진창이 옳시다. 서양 소리, 서양 철자법, 일본 소리, 일본 흉계, 세상 더러운 서구 문명이 깔려있는 게 한글이 옳시다. 애국자가 될 수가 없고 배달결의 특성을 받을 수도 없고 서양 거, 미국 거 따라 하지 않고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들어온 뒤부터 구약의 가톨릭 세력이 17세기, 16세기부터 본격화된 거. 그 다음에 개신주의들이 19세기, 20세기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한국은 완전히 뿌리 없는 나라, 완전히 무주공산이에요. 먼저 찜하면 내 거다 하는 그런 풍조로 꽉 차 있는 건 여러 원인 중에 우리 문자가 파괴돼 버렸다. 우리 역사가 없어져 버렸다. 뿌리 의식이 없다. 서구를 본받아서 서구의 언어관의 안경으로 사상 틀이 짝퉁돼가지고 도무지 우리 좋은 것을 알아먹을 수 없고 콧방귀 낀다. 그게 한국 신학계, 한국 원문관의 지배하기 때문에 뛰어봤자 벼르게 안 배우면 조금 난데 신학하고 또 특히 원문까지 하고 성경 가르친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 4대 매국에 빠진다. 100%예요 이거는요. 제가 우리나라랑 딴 나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완전한 것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판본은 스테파노스 선생, 깔병보다 6살 많은 사람이죠. 50여 세 살고 이제 죽은 사람인데 스테파노스가 이렇게 만든 판본이에요. 가장 낮고 깔뱅이 또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약 원문은 공부하겠습니다. 에
그다음 이게 자음이잖아요. 그다음 요거 애자, 이자.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이중모음.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되는데 모음이 연속돼 있어. 이게 한 개 발음돼야 돼, 이게. 원래 이게 따로 되는 건 편집한 애들이 여기 또 이렇게 DLSS를 이렇게 딱 해서 요거는 끊어 읽어라. 에 읽고 그다음에 이 읽는 거. 이걸 에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단음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단음으로 읽으면 이게 뭐 에다 이걸 뭐 어떻게 읽겠어요 이거에? 그러면 에다 그럼 에라고 읽습니까? 에라고 그렇죠? 에라는 입모양이 이 에라는 입모양이 보세요. 그렇게 벌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라는 소리를 내세요. 뺀다고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했습니까? 편안하게 벌리세요. 에다가 이 해서요. 그 벌리니 크게 벌릴수록 소리를 감각을 익히고 소리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에다가 소리 내지 말고 그 꼬르다 이자 하세요. 에가 아니라 이 하려니까 이요. 이의 이가 아니고 에의 이. 에. 애가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애자예요. 이런 애자. 자, 그래서 에, 패, 대. 이것도 우스꽝스러운데 엡실론자가 단모음인데 이걸 길게 장모음으로 해. 이런 걸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이거 다. 그렇죠? 요건 됐죠? 남자 여자. 이건 남자 한 명밖에 없어요. 마지막 자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음으로. 요건 마지막 모음으로 끝났다. 겉에 글자의 통상 서양은 자음으로만 시작해야 된다는 그 딴 나라에서 받아온 거기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른바 숨소리, 허파에서 나오는 기식이라고 하는 쪽발이 글자죠 이거요. 간기식이 있고 약기식이 있잖아요. 간기식은 히읗 소리를 첨가하는 거고 약기식은 이응자. 이건 이렇게 표시하고 이건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거. 전 이걸 모자라 그래요. 모자. 남자 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데서는 이렇게 쓰면 그냥 아무 소리에 변하지 않고 이런 거. 근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쓰면 흐자 소리로 나서 이건 강한 소리다. 그러니까 에, 대 길죠? 페르, 대페르. 이건 단음으로 해야 돼요. 단음. 대페르.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건 그냥 에요. 이건 요게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모음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긴 듯하게 되나 뭐 이건 그냥 에요. 이거는 에 이건 그냥 또 요 엡실론의 장모음이니까 이거는 조금 달려 그랬죠? 베르. 좀 복잡하게 느꼈습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건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이 5개밖에 없다 그랬죠. 요거 이름을 소리 말고 이름을 알파라고 해요. 알파. 그 파자가 부드러운 파예요. 그럼 약간 울림 나는 듯 해야 돼요. 알파. 엡실론 이렇게 쓰건 뭐 이렇게 쓰건. 이오타. 오미크론. 윕실론 이걸 위자로 했어요. 위자. 이것도 역시 이중모음 발음인데 잘못되고 망가진 걸 이렇게 땜빵하는 거예요. 라틴식으로 하면 이, 오, 우예요. 우. 근데 우는 이중모음 요걸 갖다가 우로 하기 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게 우의 자리에서 밀려서 위자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헬라 말의 우스꽝스러운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원리에서 어긋나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라틴 모음 세계 모든 알파벳은 우리 정음, 배달 문자 근본 빼고는 전부 다 5개의 응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단으로 하면 조금 이게 곱빼기가 됩니까? 단음자를 못 만드니까 2개, 3개 묶어서 이중모음 딥동, 삼중모음 뭐예요? 트랩동이라고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자음이 앞에 온다가 기본인데 서양 문자는 근데 이렇게 모으면니까 자음의 흉내를 내줘야 되니까 글자가 복잡해지고 전 아무런 표시 없는 알파벳 글자로만 된 본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 남자 혼자 소리가 안 나요. 있지만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소리로 내야 알지 그 마음속 누가 해봐야 아냐고요. 그 다음 이건 패가 아니고 요걸 2개를 묶어야 돼. 그래서 이건 이건 패, 패. 마지막 자음으로만 있는 건 의자만 붙이면 돼요. 우리나라만 있는 세계 모든 문자 없어요. 우리만 의자가 있으니까 가볍게 의자를 진하게 아니고 부드럽게 내면 돼요. 그래서 맑은 의자죠. 페르. 또 이렇게 자음이 또 중복될 때도 여기 또 가운데를 하나 잘라야 돼요. 포 하고 끊죠. 자모 읽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모음으로 끝난다고 다른 모든 문자들은 자음으로 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거 이상 다른 발상이 안 나오고 그 뒤 받침이라는 의식이 없어졌다. 지금 뭐 니은자를 내고 리을자를 내고 또는 니은에 대해서 뭐 이응자도 내고 요 사이에 어떤 경우는 뭐 미음자도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받침에 대한 우리말로 하면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자음을 종성에 쓰는데 종성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 내기 위해서 어영비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에페이데페르라고 하는 걸 딱 들으면 우리 귀로 들으면 한글 귀, 정음귀가 아니라 일본 소리 귀로 들으면 에페이데 펠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혀로 에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 애들이 영어를 제일 못하는데 한글이 바로 일본 글자예요. 일본 글자. 그래서 한글을 버리지 않는 한 딴 나라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똑바로 소리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영어 좀 샬라샬라 하는 한국 아이들이. 정음 앞에는 영어 소리가 문자를 못 씁니다. 우리 소리 앞에 세계 어떤 언어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적인 사람 한글 전형주의에 완전히 노예를 전락되다 보니까 깔보는 거. 아니 너네고 원래 조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문자인데 니네 왜 그 모양 그 꼴인가 식민지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식민지면은 신학식민지 경제식민지 모든 것에 식민지 노예를 못 벗어나요. 한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뭐 여기서 뭐 칼자루 주고 잘난 체 하는 자들 뭐 돈줄 잡았다고 잘난 체 하는 거 전부 다 그 외국어의 노예가 돼 있고 그 외국어에 묻어 있는 서양 문명에 환장해가지고 동족을 말살하고 동족을 깔보고 깔깔거리는 완전히 개돼지의 마름들이에요. 심부름꾼들. 그중에 어떤 자는 총독 따까리짓 하는 자들도 있고 각 분야에서 아주 금수저를 자처하지만 따까리 중에 상 따까리들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 모양 그 꼴돼 있으면 건 가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줏대.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사람들은 그따위 세상에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하게 딴 나라 문자를 배우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줏대가 있어야지. 세계적인 이름난 사람으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배달결의 긍지를 내세워야 되고 기본입니다. 어떤 결에든 어떤 문자를 갖고 있는 딴 나라 사람 보면 다 줏대가 있어. 우리가 보는 가난한 삼류 사료류 뭐 라오스가 됐건 뭐 캄보디아 됐건 뭐 그 나라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가난하고 지금도 핍박과 식민지 같은 그런 곳에 있어도 전부 다 줏대들이 있어요. 줏대 중에 최고의 최고봉이 어느 줏대 올시다. 그
어느 주때에 열매가 없냐면 신앙 주때예요. 믿음 주때, 신학 주때. 그게 바로 정통 믿음, 정통 신앙의 열시다.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런 나라. 우리가 맞냐고요? 우리나라 문자는 훈민정음이에요. 일단 훈민자 떼어버리고 정음이란 말이에요. 앞서 가름표 정음도 있는데 그걸 떼어버리고 그래도 정음이에요. 그래서 배달 글자, 다른 말로 배달 문자. 우리나라 문자사 잘 공부하셔야 돼요. 문자사를 공부하려면 우리 역사가 열려야 돼. 근데 완전히 우리 역사는 팔다리 다 잘라놓은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서방 아이들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못 벗어납니다. 그거 벗어나면 당장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요. 세상에서 편한 자리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뭐 과학고 뭐 인류고 뭐 파락군 뭐니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뛰어봤자 배로 식민지 앞잡이로 전락해서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 모임 속에 끼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겉사람의 후패를 알지 못하는데 겉사람의 후패를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근데 진리의 말씀조차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로 장악했잖아요. 로만 카톨릭, 유대주의, 영미주의가 완전히 그냥 돈으로, 글자로, 칼날로 다 이렇게 저렇게 장악해서 신통치 시대예요. 식민지 전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별이 안 됩니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소리, 우리 문자, 우리 역사, 우리 문사처를 똑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처지에서 잘 잡도록 성령님이 주권으로 사역해 주셔야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바른 책을 통해서 알아먹을 사람을 두시면서 그 일을 펼쳐나간다 하는 사실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이것도 발음하면 돼요. 뭐 에페이데퍼, 폴리, 에퍼 그렇게 혀꺼부리는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추장, 된장, 김치 깍두기 소리로 에, 페, 데, 페르. 자, 이것도 포 한 다음에 우린 받침이 있으니까 폴. 자음둥이는 떼어요. 오늘 뭐 자세히 읽는 법 알려드리는 거 아니니까 맛보기니까 폴. 이건 뭐예요? 로에다 오에다 오에다 이 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이걸 그러면 단모음처럼 빨랑해야 돼. 에페이, 예, 폴레. 이 좀 그럼 또 발음 좀 어떤 뭐 간식 같은 소리가 돼요. 아무튼 에, 페, 데, 페르, 폴, 르, 폴, 폴, 르, 에, 페. 이것도요. 해, 레, 산. 지금까지 이 서양 아이들이 읽은 식으로 에페이 데페르 폴레 에페이레 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딴 사람 앞에 으흠하면서 겉꾸미는 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 더 우리 배달 열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뜻을 잘 깨달아서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원문을 그런 방법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줏대를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돼요. 줏대 원문 공부예요. 줏대 원어 문법이란 말입니다. 에페이 데페르 폴로이 에 헤이레산 아나 탁사스타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 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카도스 바레도산 헤민. 이거 그냥 에민 그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에민 어이 아파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위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고 에독센 카모이 카페 콜데 코티 아노덴 파신 아그리버스 가데 엑세스 소이 그랍사이 그라티스테 네오 필레 히이나 에피그노스 페리톤 카테헤데스 로건텐 아스팔레이안. 요거 4절까지 읽읍시다. 이걸 이제 어느 모임엔 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엔 이걸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해민, 예? 호이,
제가 편의상 그럼 이 필요가 없는 거 이거는요. 그 벌써 이게 군더더기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읽고 싶으면은 요거 모음으로 시작한 낱말들 앞에 어그먼트가 요거 모자를 똑바로 써서 발음에 영향이 없는 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거꾸로 써가지고 흐발음으로 요 모음을 흐자 이건 그냥은 애인데 그 앞에 애인데 그 앞에 이걸 해로 하는 것을 해민된 거예요. 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오이가 아니고 호이. 이걸 뒤에다 표기한다는 건 이게 두 개 소리가 아니고 한 개 글자, 한 개 모음 글자를 못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되려면 이게 요 앞에서 호, 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다가 표기하는 걸로 걔네들이 낙착을 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편집한 정통 헬라 말 신약 본문 가지고 공부하고 기존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건 과도기니까 제가 조금씩 사용하더라도 필요 없고 여기 이런 문장 부호들 같은 건 다른 성경을 참조를 하시라. 제 다른 강의에 다 그런 것을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술밥에 배가 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기 때문에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기 때문에 하지만 시작이 이미 반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에요. 벌써. 그렇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제가 하려는 대로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그 다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천천히. 요거 3대 원리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가지고 하는 건데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안 하면 벌써 녹이 슬고 목에 거미줄을 쳐져요. 그 다음 되풀이 하셔야 돼요. 되풀이. 그 다음 문법이고 뭐 사전이고 없으니까 성경, 원문 성경 제가 소개한 이거 스테파노스 판 가지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읽으세요. 이렇게 3대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요거 실행 원리 큰 소리로 동네가 떠나가게 그러니까 장소를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법은 없다. 진도도 없다. 최초 원본도 없다. 그리고 까먹어라. 귀를 쫑긋해서 입으로 소리내고 눈귀를 쫑긋해서 입으로 소리내고 마음으로 쫑긋해서 또 소리내고 날마다 되풀이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2번, 3번 내고 이 첫 동영상 10번이고 100번이고 하시고 문법 용어는 편의상 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우리말 한글이 아닌 정음을 소리내야 된다. 요 몇 가지를 곱씹으십시오. 첫 강의인 구약 원문 동영상도 같이 공부하시고 고맙습니다.